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계절이 때를 따라 변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올라가는 때도 있고 또 물가가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자율이 낮아서 우리 교회가 덕을 많이 받는데 요즘은 이자율이 좀 올라가서 우리 교회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다고 크게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이자율은 또 언젠가는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기쁨을 줄 때도 있고 자녀가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고 행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때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사우나에서 본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여기 편례에 사우나가 하나 있는데 그 사우나에 가면요, 포토존 같이 이렇게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미래해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죠.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인생을 그렇게 마감할까요?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사는 것이 힘들어도 조금 참고 기다리면 타림없이 좋은 때도 오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보면 힘든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자가 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야곱은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요셉을 제일 사랑해서 그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형들이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종으로 팔아 넘겼지요. 정말 나쁜 형들입니다.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 넘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형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동생을 팔아먹은 그 못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죠. 가정의 모든 재정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 종이라도 살만하지요. 가정 총무니까 제일 높은 노예가 되었으니까 조금 지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결국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왕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모든 술을 관할하는 그러한 관리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이 먹는 모든 떡을 관할하는 그러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감옥에서 요셉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결국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되지요.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풀려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날 때 요셉이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여기 감옥에 들어왔지만 내가 감옥에 들어올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꼭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장이 나가서는 결국 요셉을 잊어먹죠. 어려울 때는 요셉의 도움도 받고 또 요셉도 사랑하고 그러지만 이제 나가서 또 자기가 잘 나가니까 그만 요셉을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런 게 인생이에요. 내가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줘도 그 사람은 내 은혜 기억 잘 안 합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말죠. 그런데도 요셉이 실망하지 않고 좋은 때 올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간 뒤에 요셉이 마침내 바로왕 앞에 설 기회를 얻게 되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누가 떠올랐어요? 요셉이 떠오른 거죠. 그렇지,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이라면 왕의 꿈도 해석해 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 관원장이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게 되고 결국 요셉이 왕 앞으로 오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모습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대단히 큰 출세를 한 것이죠.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30살이었습니다. 30살에 대제국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도 살리고 자기 집안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요셉이 된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못 되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기를 꿈에서 보여주신 그것처럼 높은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도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바로의 궁에서 자랐습니다. 히브리 사람인 모세가 어떻게 바로의 궁에서 자랄 수 있었느냐? 히브리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딸은 살려주고 아들은 무조건 다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까지만 집에서 몰래 키우다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죠? 나일 강가에 갖다 두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갈대 숲에 갖다 두었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바로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지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뭘 좀 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모세는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큰 꿈도 있었던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자신의 처지였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참 애굽의 그 모든 문물을 다 익혀서 정말 많이 알고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쩌자고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지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가려 그러죠.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사느라고 애굽의 말도 다 까먹었고 이제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를 너의 대변인으로 세워줄 테니까 너는 가서 말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출애굽기 7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대단한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모세가 바로에게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죠. 결국 바로 왕이 모세 앞에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떠나 보내주게 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으라면 아마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모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이 역사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고 노예의 근성이 쩔어 있는 그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놓게 되죠.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80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때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참았어요. 인내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다윗은 8 형제가 있는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목동 생활을 했고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10대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된 나이는 몇 살이었느냐? 몇 살에 왕이 되었습니까?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다윗도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뭘 했느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30세 왕이 될 때까지 그는 늘 다윗 왕을 피해서 숨어 살고 도망다니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시편 55편 4절부터 8절에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4절부터 8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이 시를 어느 경우에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도 그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힘든 세월을 참고 견디죠.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때 주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늘 업다운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또 언덕 위에 서 있을 때도 있고 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께서 계절도 만드시고 각 계절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때를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근데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때가 언제인지, 언제 좋은 때가 오는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좋은 때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그를 견고하게 해주셨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주실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때에 주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쁨 중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